3부 메시지는 학원복음화 메시지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여기서 주일 일부러 예배를 듣는데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하고 같이 못 가요. 그래서 3부 메시지를 렘넌트 메시지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의 자녀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게 좋습니다. 지금 아래에서는 우리 렘넌트 데이 그 학원복음화 메시지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중고등부는 렘넌트 전도학 메시지를 지금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그 메시지 가지고 포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그렇게 막 글자는 알겠는데 내용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정말로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걸 돕기 위해서 새벽에 조금씩 그 렘넌트 전도학 메시지를 우리 교회에다가 적용을 해서 새벽에 주일날이면 조금씩 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 그걸 미리미리 포럼을 해가지고 내가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적어도 금요일이나 토요일쯤 되면 우리 렘넌트들하고 다음 주 메시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 아이들이 금요일 토요일 해가지고 지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모여서 하면은 메시지가 뜨면은 선생님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포럼을 나눌 수가 있죠. 그 메시지는 떠 있는데 그걸 또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해가 되죠? 제가 하나님 앞에 묵상을 했을 때 그 묵상은 이 그림 한 판으로 딱 나온 거예요. 여러분에게 전에 많이 해줬던 거죠. 아멘. 자, 그러면 간단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주보에는 내용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간직하시면 돼요. 자, 서론입니다. 우리가 삶이죠, 삶. 내 삶이 어디서 출발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에 있는가가. 아멘. 어디에서 있고 거기서부터 인생이니까 살아있으니까 진행이 되죠. 그래서 어디에서 있어서 어디로 가는가 이전에 어디에서 출발하는가가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비행기 탈 때도 비행기가 처음 떠서 비행기를 탔던 그 지점을 보고 오리진이라 그래요. 영어로 해놓으면. 그러니까 다음에 어디를 거쳐가지고 또 오면은 그건 오리진이 아니죠. 근원이란 말이에요. 어디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말이에요. 스트림, 흐름이 생명이니까 이게 메시지 지금 이 방송되는 것도 스트림이죠. 흐름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걸 계속하면 스트리밍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저기 우기에 가면 그래서 그 스트리밍을 하는 걸 탁 누르면 그때부터 시간이 녹화가 돼서 방송이 되면서 쭉 돌아가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출발하냐고,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에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거기가 틀려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건.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사단의 메시지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사단의 말, 하나님을 빼버리면 모든 메시지가 마귀 메시지가 된다 그랬죠. 하나님을 빼버리면 그건 마귀가 얼마든지 써서 우리를 속이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고 넘어뜨리는 건데, 그리고는 사단을 빼버리고 성공을 하죠. 사단을 빼버리고 어마어마한 힘을 얻어요. 그거 이제 네피림 서밋이 되는 건데, 그게 어디서 출발한 거냐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귀신의 영으로 집중해서 서밋이 충만하니까 이런 일이 되는 거예요. 네피림 서밋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하느냐 단대 출발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바벨탑 쌓아요. 그건 뭔 말이냐면 성공도 하고 자기 딴에는 자기가 구원도 이룬 것 같고 그러죠. 뭐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더 이상 깨달을 게 없다. 무각이라는 말이에요. 무각. 아무것도 못 깨달았다 그 말이 아니고 더 이상 깨달을 게 없다 그 말이 무각이에요. 광호한 말이죠. 하나님 말고는 그런 말을 쓰면 안 돼요. 여기에서 출발해버리면
이제 이게 모든 게 하나님 없는 말이면 이게 결국 뭘로 가냐면 다 능력 나오는데 이게 재앙과 저주를 부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려움 오니까 이 귀신의 도움 받으려고 종교나 우상이나 이런 쪽으로 가지요. 그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모양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빼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건 안 보이는,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기준이 되는 거, 내가 기준이 되는 거, 그게 전부 다 보이지 않는 우상입니다. 돈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 되고요, 지혜만 사랑하면 지혜가 우상이 되고, 그럼 모양이 없죠, 형상이 없죠. 율법을 막 강하게 주장하면 그게 우상이 되고요, 가훈을 너무 주장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마귀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세상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이거를 보고 세상 나라라고 얘기하고 배후에 이게 있기 때문에 사단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임금, 마귀. 아멘. 그러면 이걸 통해서 마지막 오는 게 뭐냐면 불의자 상태에서까지 지옥 고통이 와요. 죽어서만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뭐가 온다고요? 지옥 고통이 와요. 어마어마한 지옥 고통, 어마어마한 거죠. 왜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냐? 왜 꼭 이거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 안 되냐? 지옥 고통이 오니까요. 그래서 성공해가지고 자살하는 거예요. 성공했는데 영적인 문제고, 성공했는데 정신병이 오고, 성공했는데 자녀들에게 치료할 수 없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재앙과 대물림이 오는데 못 고쳐요. 계속 전달돼요. 자식이 망하는데 자기 때문에 망한 줄도 모르죠. 그리고는 본인도 안 행복해요. 근데요, 불의사 상태에서까지 온다니까요. 해결이 안 되죠. 운명사주팔자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그거를 해결해 달라고 귀신을 자꾸 따라가면은 점점 더 큰 문제가 오죠. 작은 문제 해결하면 작은 귀신이 역사하는데 그 작은 문제를 해결하면 더 큰 귀신이 들어야 되겠죠. 그럼 더 큰 귀신이 들어오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더 큰 문제가 일어나죠. 작은 깡패를 쫓아내면, 그리고 큰 깡패를 끌어들이면 더 큰 문제가 오겠죠. 누구를 불러들여야 돼요? 경찰을 불러들여야 되겠죠. 아멘. 맞죠? 근데 엉터리로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출발할 거냐, 여기에서 출발할 거냐, 아니면은 여자의 후손에서 출발할 거냐. 아멘. 뱀의 머리를 박살낸,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여자의 후손에서, 그 복음에서 출발할 거냐. 그리고 방주, 세상의 재앙과 저주를 막는 성공 말고 방주. 성공은 저절로 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이 방주를요, 산 위에다 줬어요. 어마어마한 경제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방주가 시설이 어마어마해요.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첨단 과학도 다 들어있어요. 거기는 경제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재능도 있어야 되고, 질 사람들, 그리고요, 많은 사람들에게요, 이게 보이지 않게 계속 사람 살리는 게, 재앙 온다는 거예요. 재앙 오니까 여기 들어오면 산다는 거죠. 아멘. 자, 그리고는 개인 성공에서 구원을 자기 이루는 것 말고 하나님이 천하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복의 근원. 복이라 그랬는데 좀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가슴이 잘 부딪히고. 복의 근원. 아멘. 그 천하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야. 네 아들이 없는데 아들 줄게. 너와 네 아들을 통해서, 네 후손을 통해서. 누구 얘기죠?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 오실 그리스도.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 여기서 영성도죠. 여기에서요, 정신적인 능력이 오니까 기능이 학업이 되죠. 여기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세상 살릴 증거가 일어나죠. 이걸 가지고 영적인 거 학업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림 한 판으로 그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생명의, 사람들의 생명이고 빛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여기에서 어디로냐면 내 삶으로, 내 사명으로, 내가 내 인생 모두를 가지고 한 문제가 아니고,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그리고 가문 대대로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한 천국에서 그때 하나님과 사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우리는 여정을 가야 돼요. 여정. 렘넌트 전이라 그러죠. 그 전이라는 말은 여행을 잠깐 갔다 온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긴 여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정표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말씀이 렘넌트의 지도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문 대대로 가야 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가야 되는 여정, 긴 여행, 영원한 세계까지 연결돼서 가는 길, 구원의 길, 진리의 길, 권능의 길. 아멘. 한번 더. 영광의 길, 진리의 길, 구원의 길. 예수님이 하신 거는 이제 그거는 뭐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거니까 그리스도로 됐죠? 그건 십자가는 우리는 흉내를 못 내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주어 가지고 우리의 삶을 전부 다 이 하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영광은 충분히 설명을 했죠. 왕, 선지자, 제사장권. 아멘. 이거를 가지고 진리의 빛으로 하나님의 보좌에서 역사한 천군천사군 진리의 빛을 가지고 여기다가 필름을 딱 집어넣으면 이 필름이 가지고 있는 이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그게 그대로 권능의 빛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임해서 우리 가는 여정 내내, 가문 대대로 가는 여정 내내 하나님의 증거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나요. 머리카락이 하나면 머리카락 하나 나타나고, 크죠? 눈도 크고 코도 크고 입도 막 웃고 귀도 막 이쁘고. 됐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진리가, 영광의 빛이 진리를 투사해서 우리 삶 속에서 권능의 빛으로 나타나서 세계를 전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돼요. 이게 언제까지 이래야 된다고요? 세세무궁토록,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오신 다음에 이제 주님하고 영원히 함께 할 거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긴 여정을 가는 거야. 이 생명의 길, 흐름을 쫙,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야. 렘넌트 저니. 아멘. 그래서 이 길을 가는 사람 보고, 이거를 누린 사람 보고, 영적인 서밋이라고 요거를 누리는 사람 보고, 이거면 여기서 모든 재능이 나오고 기능 서밋이 되죠. 요걸 해버리면 어마어마한 권능이 나오면서 문화 서밋이 되고, 시대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명품 인생이 되는 거죠. 왕이 필요한 사람, 왕에게 필요한 사람, 이 세상에 없으면 안 되는 사람, 못 죽여요. 그런 사람을. 알아듣겠습니까? 아니, 왕에게 필요한데요? 이 세상에 절대로 필요한데요? 사람들에게 필요한데요? 누구에게 필요하냐? 하나님께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이 사명 감당할 때까지 여러분의 삶을 전부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여기서 출발하냐 여기서 출발하냐, 이거는 뭐 심각한 문제예요. 아멘. 무엇을 하냐 어떻게 하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어디서 내가 출발했냐면 내 인생의 시작이. 아멘. 아멘. 오리지널 스트림, 이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디서 내가 출발을 했어요. 어디서.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담 하와에게 그랬잖아요. 네가 어디 있냐 그랬잖아요. 하나님 모르겠어요? 요 속이 역을 잃어버리고 이 속으로 들어가 있어 숨어 있으니까 네가 어디 있냐.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내가 먹지 말라는 열매를 먹었느냐? 그럼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될 텐데.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래갖고 먹었습니다. 하와가 네가 그랬어?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만든 뱀이 먹으라 그래갖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 뱀 말을 들어요 사람이? 사단의 말을 듣고 꼬임 받았으면 좀 이해가 돼요. 아니, 뱀 말을 듣냐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 말씀을 그 어마어마한 영광과 이 어마어마한 능력과 어마어마한 권능에 하나님의 이 모든 축복을 다 버리고, 그 뱀 때문이 아니고 사단 때문이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지옥 고통이 오고
귀신한테 도움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 없는 말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모두 자기를 책임지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귀신의 메시지가 성공했는데 지옥, 고통, 재앙과 저주가 오는 거죠. 이러면 이거 이 사람한테는 성공을 해서 사는데 성공이 아닌 거죠. 응답이 아니고, 세상 가진 것이 인생의 행복이 아니에요. 전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사단을 내어쫓지 않으면 삶이 지옥인 거죠.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돈 쫓아가면 큰일 납니다. 돈은 저절로 와야 됩니다. 건강 쫓아가면 건강 망가집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이거 하면은 건강할 수 있는 비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저절로 치료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가면 몸은 회복되게 돼 있어요. 불신자라도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면은요 건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재앙과 저주는 못 막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만 왔어요. 재앙과 저주도 안 오고 건강도 오고 자녀도 잘 되고 가면 대대로 성공해도 괜찮고, 아멘. 성공해도 괜찮아요. 렘넌트 서밋이 되니까. 우리 자녀가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괜찮아요. 그러면 이거를 실제 누리는 가장 근본이 뭐냐고 말이죠. 요한의 세례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뭔 세례죠? 회개 세례입니다. 뭔 세례라고요? 그 뭐죠 이게? 지나간 거죠. 아멘. 지나간 거예요. 후회한다는 거예요. 후회. 뉘우침. 뉘우치면 과거가 회복이 돼요? 과거 해결 하나도 안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과거가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뉘우친다고 해서 새 능력이 나온 것도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2부 예배 때 뭐가 지금 있어요? 밑에 안 보이는 뿌리가 있죠. 그리고 나무 큰 기둥이 있죠. 원통. 그 다음에 가지가 있죠. 철되면 잎 나오고, 좀 더 다음 철 되면 꽃이 피고, 조금 더 있으면 열매 맺고. 다 아무리 따본들 율법을 안 맺히려고 그냥 잘못된 거 울고 불고 아무리 따본들 철 되면 본성적인 거기 때문에 또 나와. 평생 계속해야 돼. 해결돼야 안 돼요? 절대로 안 되죠. 못해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 아무리 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율법. 종교. 내가 기준. 내 삶을 내가 수리하고 청소하려고. 수리하고 청소하면 마귀 막을 수 있어요? 수리하고 청소하면 재앙저주 막을 수 있어요? 수리하고 청소해 놓으면 자녀 지킬 수 있어요? 아름답게 살려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해요. 욥 얘기. 얼마나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됐을까 싶어서 벌벌 떨면서 자녀들 바르게 하고 하나님께 제사했는데 해결됐어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완전히 망했죠. 자기는 못 고칠 병이 걸렸고 모든 재산은 도둑놈에서 다 뺏어가고, 그 강도로 마귀가 좀 더 끌고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 각시는 돈 많을 때는 있고 건강할 때는 잘 있더니 자기 망하고 자식들 죽고 자기 뭐 건강 망가지니까 하나님 욕하고 저주하고 죽으라면서 떠나갔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친구들도 와가지고 네가 잘못하니까 지금 망한 거잖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뭐를 몰랐어요? 마귀 역사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이게 마귀 역사인 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욥에게 어떻게 했죠? 각시를 하나 더 얻었어요. 그 각시, 본 각시는 갖고 잘 갔죠. 그런 여자하고 평생 살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난 사람, 여러분 만난 남자는 정말로 복 받은 거예요.
정말로 복받는 이 세상이요 사람들이요 진짜 예수쟁이 아내가요 얼마나 멋있는 자인지 남자들이 몰라. 뭐 이상한 데다가 눈을 끼우거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하나님이 심은 본성. 그래서 그 본성을 가지고 유혹을 하니까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죠. 본래가 그래요. 남자는 여자가 대시하면 그냥 넘어지게 돼 있어요. 아무 정도 없어도 그냥 넘어져 버려요. 그게 남자에게 주신 하나님이 본성을 그렇게 만들어놔서 그랬다. 그러니까 못 이기죠, 마귀를. 여자는 달라요. 여자는 정말로 자기 마음이 감동이 돼야지 이제 일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남자는 그래도 가정은 안 버려요. 왜냐하면 본성으로 그런 거지 자기 본심이 아니기 때문에. 가정을 지키는데 여자는 마음이 감정이 열려버리면 가족이고 새끼고 다 팽개치고 남자 따라 가버려요. 훨씬 심각해요. 여자가요 마귀 유혹받아 버리면 나는 가정 다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뉘우쳐도 지금 뭔 얘기하는 거죠? 여자건 남자건 사단을 못 이기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뉘우침도 필요하죠. 짐승이 아니니까 내가 잘못 사는 것에 대한 후회는 있어야 되는데 후회는 삶은 못 바꾼다는 거예요. 아멘. 율법적으로 참고 청소하고 수리는 가능한데 마귀 역사는 못 이긴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구원 받는 다음에도 똑같아요 그거는. 근데 성령의 세를 이거를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뭔 세례요? 성령의 세례. 그거는 언제 받는 거죠? 과거를 발판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발판으로 해가지고 요거를 고치려고 하지 말고 요거를 발판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성령의 충만 속으로. 아멘. 뭔 속으로 들어가라고요? 성령의 충만 속으로 들어가.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생명도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보좌의 축복도 안 뺏기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권능도 누리게 돼요. 그 시작이 그래서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할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고 그 코에다 뭘 불어넣었죠? 사실은 하와는 없었죠. 저 사람 지을 때는. 하와의 코에다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이 사람이 생명이 됐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호흡만 주신 게 아니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 그러니까 그거를 성경으로는 루하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요, 홀리 스피릿. 하나님의 영을 코에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 가진 영적인 존재가 됐다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이 성령이 없기 때문에 육체만 살았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죽은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러니까 이거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다 이런 어마어마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 성령의 세례는요, 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뭐가 달라지냐면요, 죄에서 벗어났어요. 뭐에서 벗어났다고요? 그게 생명의 세례예요. 뭔 세례라고요? 구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직접 이루어 주신 거예요. 아멘. 그거를 내가 만나고 주님하고 함께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뭘 만났다고요? 어디서요? 감람산에서. 요거는 마가다락방에 갈보리산에서 한 거. 감람산에서 만났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보호자의 세례를, 하나님 나라 보호자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뭔 세례를 받았다고요? 보호자의 세례. 어마어마하죠.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이 보호자의 세례는 그대로 어떻게 되죠? 삶 속에서 그대로 열매가 맺어요. 여러분의 능력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건 자빠지건 간에 빨리 일어나서 이 속으로 생명으로 들어가고 보호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고. 아멘.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때 약속을 하는 거였어요. 보호자의 축복을 하시면서 기다리라. 너에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겠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보호자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서 이제 마가다락방에 하는데 어디요? 마가다락방에 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죠. 뭔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정확하게 하면 권능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죠. 권능이 임했으니까. 아멘. 이걸 받으니까 그런 정도만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누가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어디서요? 담색 도상에서. 그랬더니 이거를 통째로 가지고 바울에게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어디서요? 지금의 다마스커스요, 시리아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의 다마스커스라는 도시, 시리아의 수도. 그 길을 가다가 거기서 아나니아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거와 함께 해가지고 사명의 세례를 받죠. 저 이방인과 임금들과 모든 세상에 이 뛰어난 사람들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그 바울이 꼼짝 못하도록요, 스데반의 생명이 바울의 손에서 생명이 그쳐지게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 중에 개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는 하나님한테 나 뭐 안 하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 이런 소리 못 하는 거예요. 죄인 중에 개수, 복음의 빚진 자, 자기 친구를 죽인 자, 아멘. 그리스도를 핍박한 자. 바울같이는 안 해도 내 인생이 그렇게 살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하고 이 길을 가는데 처음에는요 막 끌려가는 것 같아서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복음 깨닫고 나니까 너무너무 죄송하고 황송하고 감사하고. 우리 국민학교 친구가요, 저를 보고 그래도 이제 사울이 바울 됐다고. 제 짝꿍이 그 짝꿍하고 그 옆에는 이제 여자애들이 그리 자기들끼리 그랬죠. 김민태가 저거 목사 된 거 저거 사울이 바울 된 거하고 그보다 더한 거라고. 나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었는데 말이죠. 사명의 세례. 그 브리스가고 아굴라를 만나죠. 아굴라를 만나는데 세계 복음화의 이 사명으로 평신도가 세례받아졌죠. 뭐라고요? 사명의 세례인데 이거는 사도의 세례라면 이거는 중직자의 세례. 뭔 세례라고요? 그래서 이 중직자와 전도자가 만나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평생을 헌신하고 함께 길을 가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단 말이 얼마나, 성령의 세례 안에 생명의 세례가 있고 보좌의 세례가 있고 권능의 세례가 있고 그리고 사명의 세례가 있고 중직자의 세계복음화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여기서 시작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제자를 만나면 반드시 이걸 한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힘이 오도록 이 기도를 하고 기다리면 돼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아멘. 와 있는데 안 사용을 했어요. 하나님 권능이 와 있잖아요. 그리고 권능하라 그랬잖아요. 그 권능을 개인화하란 말이에요. 권능을 어디다 냐, 여러분의 삶의 현장화하고 이 권능을 가지고 세계화하란 말이에요. 이번에 화하에 가면 저는 그거 하고 올 겁니다. 아멘. 그래서 새로운 만남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뭘 하는 것도 모르고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귀에 잘 안 들려요. 저는 영어가.
이거를 통해 가지고 요거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결과는 시작이다. 이거 좀 정리하겠습니다. 3번 결과. 이 결과는 시작이에요. 어떤 시작이냐?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 일이 일어나는데 이거 해가지고요, 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니까요, 바울이 안수했는데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게 그렇게, 그거는 당연히 오는 거니까. 아무튼 말이, 행동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해가지고 뭔 일이 일어나냐면요,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말씀이 세력을 얻어서 흥황해가지고 세력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로마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런 완전히 답이 나온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한 얘기요, 19장 21절, 내가 로마도 보아야겠다. 근데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이름이 없어요. 제자들 이름이 단 한 군데도 이름이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제자 이름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아멘. 한번 따라해주세요. 내가 필요치 않은 사람, 하나님 사람, 그리스도 사람, 보호자의 축복의 사람, 성령의 권능의 사람, 아멘. 성령의 사람, 사명의 사람, 아멘. 어마어마한 사람들인 거죠. 생명의 사람, 보호자의 사람, 권능의 사람, 사명의 사람, 세계복음화의 사람. 이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요, 자기 이름이 없어진 거예요. 이름이 왜 없겠어요? 근데 자기 이름이 하나도 필요 없는 거죠.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는 거죠. 누구 이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이게 모든 것이죠. 이제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요, 이게 전부인 거예요. 근데 다 빼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그래 버리면은 이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로마도 봐야 하리라. 이게 뒤에 어디까지 연결되죠? 하나님이요,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까? 하나님이요 바울의 말을 인용을 해요. 그러면 된 거죠. 한번 더. 그리스도가 바울의 고백을 인용했어요.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한 고백을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할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이 힘없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조에게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벌떡벌떡 일어나야 돼요. 나한테 매어버리면요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났죠? 로마로 실제로 가게 됐잖아요. 제수선을 타고. 근데 풍랑이 막지를 못했어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이 풍랑 때문에 안 죽는다. 네가 가진 사람은 그 생명을 다 네 손에 붙였다. 바울의 말 안 들었어요. 풍랑 지나간다며 가는데 풍랑 안 온대. 파닉스, 불사조란 말이야. 안 죽는 새. 안 죽는데, 그 안 죽는 항구 가가지고 우리가 놀기도 하고 거기 빨리 가가지고 거기도 쉬어야지 뭐 때문에 여기서 뭐 풍랑 온다면서 뭐뭐 하는 거예요. 선장도 말을 안 듣고, 이 호송대장도, 제수 호송대장도 말을 안 듣고, 물건을 가는 상인들도, 선주들도 말을, 이 물주들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다 망한 거예요. 폭삭. 전도자의 말을 안 들으면은 풍랑만 나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막을 수 없는 풍랑이 온 거죠. 이름이요 미친 바람이요 강풍, 유라굴로. 배는 아드라무떼노. 배 이름도 다 있어요. 실제로 있었다는 얘기죠. 아멘. 지금요 전도자의 말을 안 들으면 여러분 인생은 끝납니다. 사람이 오르냐 그러냐 그건 본인 얘기잖아요. 본인. 내 얘기면은 내가 고난을 당하는 거, 내 그릇이 깨져 있으면 내가 손해 나는 거지. 아멘. 여러분은 뭐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영에 충만한 거에 관심이 있어야 돼. 이거 어디에다 이상한 데다가 신경을 쓰는데, 나는 아무리 해도 다른 게 안 보이고 다른 데 신경 쓸 여유도 없고 다른 거에 신경 쓰고 싶지도 않고.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어디 관심이 있어요? 어떤 놈이 자빠졌냐 그런 데 관심이 있어요? 어떤 이은이 엎어졌냐 그런 데 관심이 있어요? 나는 그 아무 관심이 없어요. 자빠지면 지고생이고 일어나도 지가 다행이고 그런 거지. 나는 그 사람 하나님 누린 거에는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거, 그러면 나도 그대로 하면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요, 그게 평신도가 하더라도 내가 혹시 거기서 듣게 되면 나는 그걸 하나님의 말씀 드려야 되니까 사람 말하니까 무릎 꿇고 들었어요. 그게 제 영적인 자세예요. 현장 가가지고 전도자들 일어난 거 간증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요, 제가 거기 가서요 그 사람 얘기하니까 들었어요.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되니 사람 말 들으려면 상관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 은혜를 입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들은 거예요. 아멘? 난 그 집사나 권사한테 무릎 꿇은 적이 없어요. 누구 앞에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걸 잘해야 돼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전 세계 살 겁니다. 그걸 보고 237이라고 합니다. 세계 고구마가 아니고 세계 복음화. 두 번째, 돌아왔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무너져서 삶을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치유. 아멘. 뭘로 돌아오게요?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하나님의 보좌 속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멘. 성령, 하나님의 증인. 그러니까 이걸 보고 치유라 그래요. 치유가 일어나면 세상 살리는 제자가 되고, 이 구원의 빛을 비추는 자유처럼 고통당하는 사람을 살려내는 사명자가 되죠.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여러분이 몸이 따라줘야지. 이걸 다 받아도 여러분 몸이 안 따라주면 못 뛰어요. 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여러분들이 그동안 지켜주고 돌보아주고, 또 우리 가족들도 못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저를 지켜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힘이 좀 생겼는가 봐요. 아멘. 이제 보통 사람은 좀 된 거죠. 그래서 좀 이제 조금씩 움직여도 될 것 같아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내가 원도 끝도 없이 하나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셨어요. 그게 제게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힘을 많이 얻었어요. 아멘. 감사하죠. 세상은 어렵지만 나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축복의 시간이에요. 결국은요, 불신자도 서밋을 만드는데요, 불신자도 서밋을 만드는데, 우리도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영적인 서밋은 돼야 되죠. 그 여러분이 작은 일이라도 그걸 가지고 기능 서밋 축복 누리고요, 성령으로 권능 서밋 돼 가지고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계의 현장을 바꾸는 능력이 축복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거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래야 되고, 이제는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조금이라도 후대들한테 실제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누가 살아내야 되냐면 우리 후대가, 누가요? 우리 후대가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서도록 우리 후대를 세운 일에다가 우리 생명건 전투를 해야 돼요. 이건 전쟁이에요. 전쟁. 뭔 전쟁이냐면요, 서밋 전쟁이에요. 사단 서밋이냐, 네피림 서밋이냐, 렘넌트 서밋이냐, 그거 하는 거예요. 서밋 전쟁하는 거예요. 뭔 전쟁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서밋 전쟁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은 잘해야 돼요. 서밋 타임을 잘 누리고요, 서밋 폼을 잡고요, 서밋 기도를 하시고요. 아멘. 서밋 응답을 받고요. 작은 걸 가지고 하라니까요. 뭘 가지고 하냐? 아주 작은 걸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거 있어요. 최선을 다하세요. 뭘 다하라고요?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요, 최적의 것을 하세요. 딱 현장에 맞는. 그리고 최고를 바라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니까. 이걸 보면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예요. 우리가 237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도록 바꾸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난 사람이 이 치유를 정말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몸도 못 치유하는데 무슨 영적인 치유를 누가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 보이는 몸도 치유를 못하는데 어떻게 영적인 치유를 해? 어떻게 정신 치유를 하고? 불가능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일로 쉬운 게 뭐 해야 되죠? 몸 치유해야 되죠. 삶 치유해야 되죠. 아니 그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영적인 치유를 하고 정신 치유를 하냐고, 어떻게 삶 치유를 하냐고, 보이는 몸도 못 치유하는 주제에. 하나님이 이 교회에 많은 응답을 담아놨습니다. 이성신 권사가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전남도 여전도에 임원으로 와가지고 뭐 하고 그러더라고. 앞에 나왔어. 뒤에 뭐 나는 안 가는데 식사도 안 갔어요. 왜냐면 나 가면 불편해 하니까. 내가 혼자 조용히 밥 먹고, 나 혼자 쉬는 게 훨씬, 나는 혼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하나님하고 깊이 교제하는 그때가 제일 행복해요. 사람 없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사람 있으면 뭐 불편하다 그런 말은 아닌데, 필요 없이 내가 다른 데다가 시간을 뺏기고 신경을 쓰고 집중하지 못하면 오히려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 남아가지고 뒤에 갔다가 남아가지고 잠깐 보러 오는데, 여기서 훈련 받았는데 제자 사역을 잘하고 있노라고. 고백은 똑바로 한 거겠죠. 잘 될 겁니다. 아멘. 잘 할 겁니다. 왜냐하면 바른 훈련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훈련시켜 줬잖아요. 성경대로 훈련했을 뿐이에요. 성경대로. 아니 밖에 나가는 이성신 권사님 되는데 여러분이 안 되면 말이 되겠어요? 옆에 사람 인사 한번 쳐다보십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성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김민태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라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럼 된 거 아니에요? 모든 성경인데 여러분의 능력이요. 모든 세례가 전부 다 여러분의 것이고 누리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면. 하나님이 이번에 사람을 만나게 하면 내가 막 시끄럽게 들리, 본인이 물으면 내가 뭐 하는 사람인가 하는 얘기를 했으니까 본인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면, 질문을 하면 제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간증은 해야 되겠죠. 가르치는 거 말고. 아멘.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의 감동받아서 치유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으로 살면 좋겠죠.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거기 가는데 또 막 거지처럼 해가지고 얻어먹고 그러면은 이게 그 하나님의 면이 안 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서 사람들 만날 때 당당하게 만날 수 있도록 축복도 당연하게 풍성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응답이 하나님의 죄종이 하나님의 영광과 모든 풍요를 가지고 하나님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서는 비밀입니다.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메시지 가지고 아멘하는 것이 최고의 기도입니다.